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아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은 네 번째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는 사람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일부러 말씀을 길가에 떨어뜨리거나 바위 위에 떨어뜨리거나 가시 덤불이 있는 땅에 떨어뜨리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듣고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친다는 말씀보다는 병자를 고치고 또 그 귀신에 들린 사람들을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내용의 사건이 더 길게 기록되다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시는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늘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하는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에 집중하셨느냐 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병에 걸릴 수 있고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다시 귀신에 들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었죠.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근심과 걱정이 해결된다면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온 이유도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듣기 위함이기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고 그 왕 삼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비유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면 이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알고 모두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에 대해서 풀이하는데 15절 말씀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좋은 땅에 있지 않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지 않고 인내로 결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듣는 것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 결실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과 충돌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100배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 씨를 하나 심어놓는데 100배의 열매를 결실을 맺는다는 것이 쉬운 문제겠습니까? 결실을 위해서 인내하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함이 있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삶 가운데는 100배의 열매가 그냥 맺혀지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인내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에서 반드시 충돌이 있고 인내하지 않으면 결실을 맺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듣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듣는 것이 시작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어떻게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해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믿습니다 아무리 말해봐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믿음이 삶의 행동으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이 죽은 믿음이고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되고 만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시련이 닥칠 때에 배반하고 또 우리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목적이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모두가 다 100배의 열매를 맺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그냥 100배의 열매를 맺고 싶다라고 하는 것으로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면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복을 어떻게 받고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그것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제 삶 가운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100배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 앞에 서 있으니 우리는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길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열매가 맺어질 때 아버지가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행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 말씀과 같이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100배의 결실의 말씀의 믿음의 결실이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